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어떤 걸로 조금 은혜를 받았냐면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조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절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래야 조금 더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찾다가 시간 다 가버렸나요? 난 2장으로 들었어. 15장 1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냥 읽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참 이렇게 은혜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한다.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도 추억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또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일도 추억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추억 속에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뭐랄까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 전에 제가 시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그분들의 삶을 봤을 때 행복하게 사는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맨날 근심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늘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래서 집에도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은 맨날 근심하는 걸로 그러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계속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나 조금 의아했었어요. 의아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제품에서 돌아가시는데 어째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장 목사가 이 장례 집례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잡으라 나서 창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또 양해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게 마지막 이제 입관을 하는 데 있어서 아침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그 담임 목사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러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입관하게 된 거예요. 입관하게 됐는데 그 분이 이제 그 장례 지도사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혹시 목사님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서 성령님이 어떤 기도를 시키냐면은 하나님 정말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안 좋았던 기억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좋고 행복한 일만 생각나게 하셔서 이분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게 하시고 이분만 생각하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랬는데요, 정말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아픈 말을 하고 괴롭힌 말을 했던 것은 한 개도 생각이 안 나고 좋은 일들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추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추억을 많이 쌓자. 추억을 많이 쌓자 그러잖아요. 지나간 날을 추억한다고. 그래서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사진밖에 없다고. 열심히 사진 찍어 놓고, 그죠? 요즘 현상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 컴퓨터 보면 되니까. 근데 저는 한 2, 3년 전만 해도 교회 행사나 뭐든지 이렇게 가족 행사를 해도 사진을 다 이렇게 현상을 했어요. 현상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래도 현상을 해놓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특별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현상 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조금 삭막한 인생을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살면 참 좋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정열적인 분들을 보면은 기도 예배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진짜 정서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눈물도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들이 골고루 들어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와 멋있다 좋다 이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막 안에 그냥 이 박스 안에만 막 들어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바닷물, 넓은 바다를 보고도 가슴 쫙 열고 이야 할렐루야도 할 줄 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야호 하면서 주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좀 누리면서 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어다니는 힘이 없을 때 정말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지난 날을 가만히 추억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뭐 살면은 50년 살 겁니까? 100년 살 겁니까?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래서 참 이 자연과 함께 숨쉬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몇 번을 참 읽고 지나가고 또 읽고 지나가고 했지만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았었어요. 와닿았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이 아말렉 족속들이 막 괴롭혀요. 막 아주 방해를 많이 해요. 방해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도 애원하고 간청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왕을 세워서 하면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이 아말렉 족속들을 언제 가서 지금 가서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버리고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또 우양 약대 낙인 다 죽여버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증거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굉장히 진노의 대상으로 기억이 됐다는 거죠. 각인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응?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그 상으로 너에게 아주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런 진짜 칭찬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정말 우리가 그처럼 주님의 마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각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론 꼭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아이고 이거 내가 손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내 마음 내 눈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얘를 내가 진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만져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진짜 우리가 하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애굽에서 온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젊고 그래도 괜찮다 보니까 10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 20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 아들 준다고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몸은 점점 더 늙어져 가고 있지. 점점 더 소망은 꺼져가고 있지. 그런데 아주 젊고 아름다운 이 하갈을 봤을 때 아유 영감님 하나님 당신의 씨면은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냥 여종을 줘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진짜 좋은 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본분을 잊어먹어버리고 임신한 그때부터 변심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본색이 드러나버려요. 그러다가 한 번 쫓겨났지.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아가지고 돌잔치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이 조그만 돌쟁이를 가지고 자꾸 희롱을 하죠. 희롱은 뭐예요? 별로 이뻐하지 않고 괴롭힌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희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구 눈에 띄어서 사라 눈에 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라가 가만 놔두지 않고 그냥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는데 물 가득 부대 떡 주고 이에서 쫓아내는데 그 광활한 광야에서 어떻게 버팁니까? 먹을 것 다 떨어지고 아이는 이제 계속 그냥 까욱까욱해서 눈이 그냥 감겨져 가고 쉬는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그러니까 애미 입장에서는 이것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방성대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방성대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리를 뻗고 그냥 살려주세요. 내 새끼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도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외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얘를 통해서 아주 큰 문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얘는 전쟁의 사람이 될 것이다. 얘는 꼭 남을 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얘를 쳐가지고 전쟁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하갈을 위로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위로 같지 않은 위로지만은 하갈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에 그 하갈의 통곡이 하나님의 눈을 자극하고 마음을 자극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하갈은 그 위험을 지나가고 이제 오늘날 또 그 결과로서 엄청난 전쟁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마음에 아주 그냥 각인이 돼버린 사람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커서 이삭이 커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야, 너 독자 아들 이삭 나한테 바쳐. 이러니까는 서슴지 않고 그냥 오리아산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아무 주저함 없이 진짜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 주신다고 하셨는데 죽이진 않지. 완전히 그냥 그분을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게 믿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는요 주님을 믿을 때는 황당할 정도로 믿어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황당할 정도로 믿어버리는 게 복이에요. 많은 이런 거 갖고 안 죽이잖아요. 황당할 정도로 믿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아니 어쩌자고 100세 아들 주더니 좀 커가지고 조금 재밌게 보낼만 하니까 살만 하니까 어쩜 이렇게 제물로 그것도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아이고 얘는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렇게 아마 하나님 마음에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묵묵히 왜 3일길을 쭉 가가지고 거기서도 아들이 어이구 오빠 지금 이 제단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여기 잡아서 올릴 양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있잖아, 그거는 여호와의 산에서 다 준비가 될 거야. 이 속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이삭아, 내가 오늘 너를 죽여야 된단다.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지금 번제로 드려야 된단다. 오늘 드려질 양은 바로 너란다. 이렇게 속으로는 하지만은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각인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를 들 때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칼을 들어서 이제 시간만 이거 지나면은 끝나는데 그 시간까지도 보고 계시다가 누구 마음이 급해지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해지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도록 각인되어져야 될지 믿습니다. 이 추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서든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눈에 띄는 사람.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각인될까?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각인될까? 이거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론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로서, 진짜 기도로서, 아니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나라 경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왜? 수없는 배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지만 어리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로 들이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솔로몬의 이 마음에 가장 크게 떠오른 것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문관 대신, 무관 대신, 역사적으로 수없는 박사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사람들보다도 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생각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생각만 하다가도 깝깝해, 답답해. 야, 양 잡아, 가자. 가서 또 기부원산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떡해요? 나는 어린데,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그런데 정말 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해요? 어떻게 재판해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답답하다, 깝깝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자체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 각인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내 자신,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 이렇게 답답해요, 혀도 나고 입도 뻣뻣하고 나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점점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이 솔로몬의 자기가 나약함을,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아둔함을 계속 주님 앞에 가서 했을 때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몇 번이 됐어요? 1000번이 돼버렸네.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요즘 뭐 1,000번째도 참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하다 보니까 1,000번째가 돼버렸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1,000번째 999번째도 아무 소식 없으시더니 1,000번째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왜? 그 1,000번째까지 그 사람의 열정과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각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각인이 안 되면은 머릿속에 들어보면 넌 누구니? 그렇잖아요. 큰 교회 다닌 사람들 진짜 큰 교회를 자기 어떤 명예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직분만 받아가지고 흘렁흘렁 이러고만 다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한테는 생각 꿈도 안 꺼지고 이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로 묵묵히 진실하게 아는 그런 성도들은 누구 눈에 각인이 돼요? 목사님 눈에 각인이 돼요. 밝혀져요.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인된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1,000번이나 가서 했을 때 1,000번째 만나주시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자기가 고민했던 거, 너무너무 고민했던 거, 그것을 말합니다. 저는 아이를 출입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백성들 어떻게 재판할지도 몰라요. 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겠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 끝없이 신뢰하는 그 신뢰, 끝까지 주실 때까지 진짜 매달리는 그 강청함. 할렐루야. 이걸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각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얘 정말 만나줘야 돼.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갈 때마다 양을 잡아서 가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그 마음에 기쁘신 대로 각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래요. 히스기야 왕도 어쩜 너 3일 있으면 너 빨리 죽을 준비해. 3일 있으면 너 죽을 거야.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의사들을 찾아가서 나 좀 살리게 좀 해봐. 나 좀 살리게 좀 해봐. 막 이게 아니라 왕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딱 고개를 듭니다.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계획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벽을 향해서 돌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말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작년 올해 봄까지도 제가 좀 기도할 때 그 말을 좀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살았는데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서도 상관은 없는데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그래도 제가 뵙기로 가자고 했던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거,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로 뵙지 않았다는 거,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네요. 그냥 그러면서 좀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더라고. 근데 그분의 이름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거, 또 그분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분명히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게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그 말씀 나와요.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막 그러면서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킬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셔서 일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딱 나 부르면은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줄이고 또 줄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절대 예수 이름을 놓지 않았다는 거, 한순간도 그분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 또 정말 그분의 신뢰함에 있어서는 그냥 신뢰했다는 거, 이거 막 내놓을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래요. 제가 또 이거 잘했잖아요. 이런 거 했잖아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야 나 죽는데 방방방 뛰지도 않고, 그잖아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3일 있으면 죽는데 죽을 준비해라. 주변 정리 다 해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냥 다른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어떤 일을 버리지도 않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방방방 뛰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함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가 했던 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바로 다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신데 사흘 있다가 성전으로 올라가신답니다. 증표가 있어야죠. 어떤 증표를 줄까요? 해를 10분 뒤로 물러가게 해줘. 앞으로 가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뒤로 가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게 해줘.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된 바 돼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또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또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더라.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된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 이렇게 각인이 되니까 누구한테 일을 시킵니까? 온 세상을 멸할 작전을 딱 짜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구원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뽑힙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각인이 된, 그 인정이 된 노아가 발탁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는 노아를 통해서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고, 결국은 그동안에 그 많은 진짜 말들을 하고 또 전도를 했겠지만은 결국은 노아 식구 8명만 방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각인이 되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 인류가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욥을 보더라도 진짜 우리가 저는 지금 한 달에 2번씩 계속 토크 워십을 하는데 욥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어요.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욥기를 읽어보더라도, 아니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 어디 들고 왔니? 어디 갔다 왔니? 저 오늘 세상 두루 다니고 왔어. 신나게 말을 합니다. 야 근데 그러면은 동방에서는 내 좀
잘 지켜봤니? 아주 신경 써서 지켜본 적 있니?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깊이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야, 내 종 욥을 진짜 잘 지켜봤니? 그때부터 화근이 일어났잖아요. 응? 그때부터 화근이 일어났어. 욥에게 어마어마한 진짜 이 풍파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된 이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진짜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자랑하는 그런 사람. 욥도 그래요. 보니까 욥의 경우를 보더니 사람들이 그 친구들은 욥을 가지고 아니 얼마나 뭐 아주 부자냐, 그죠? 사단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고 잘 살게 하시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을 막 자극하잖아요. 말로 가지고 자극을 하잖아요. 근데 욥의 삶의 모습 보면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깍듯이 섬겼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경외했습니까? 순전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고, 그죠? 욥이 나중에 하도 친구들이 막 치자대니까 결국은 자기가 살아온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친구들을 자랑한다고 난리치고, 자기 자신을 어렵게 한다고 난리치고, 별일들이 다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욥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왜?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각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욥이 그 환난 당하고 별짓을 당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각들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말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또 본 사람이 있어요. 향유를 깨뜨린, 향유의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아주 마음 깊이 보시고, 또 정말 과부지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과부를 마음에 기억하시고, 참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딱 잡아서 봤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억을 하실까? 어떻게 진짜 그 마음속에 우리가 각인되어 있을까? 이것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아주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힌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이 왕을 세워가지고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는데 그냥 싹쓸이로 진멸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의롭게 한 것은 의로운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행위록을 내놓고 이렇게 했다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우리는 물론 대답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그게 정답이니까 아멘 그냥 이러고만 있다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것을 인도에서 만들었다고 그랬나? 뭐라 그럴까? 사람이 죽으면은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진짜 좀 섬찟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어떻게 지금 남겨질 것인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 그 족속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일이 하나님 속에 각인이 돼서 남아있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각인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이고, 아멘. 또 나를 더욱더 선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예비하실 것이고, 그러실 건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어야 될지, 지난 날은 끝났지만은 지금부터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아주 멋지게, 아주 뭐랄까 강력하게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각인되면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정말 알았어, 내가 해주마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내 이름 불러주시니
만으로